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삼손에 관련된 요 부분 이제 우리 기억나시죠? 성경에 아이를 가질 것이다 미리 알려준 그 사건 6번 있는데 그 중에 삼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5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구원, 예수님, 그죠? 세례 요한, 사무엘, 삼손, 또 이삭. 거기에 더 한 가지 제가 찾은 것이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5 부분은 구원에 관련된 부분. 이 삼손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시작하는 거. 블레셋을 어떻게든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정략 결혼을 블레셋 사람들하고 해나갔을 때에 아버지 부모님도 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 자녀를 찾아서 결혼해야지 했는데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부모님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삼손의 그 시작 부분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사명을 따라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그 여자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사명을 따라서 순종해 나간다는 것이. 삼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로 사명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 맞아요. 삼손이 그 승리한 것이. 그런데 항상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재물이 많아도 치심치 아니하고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재물에 우리 마음에 쏠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선교 현장 속에서 그 후원이 끊겨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제 얼굴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후원을 붙여주십시오. 누구한테 제 얼굴이 떠오를 줄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야 자꾸 네 얼굴이 떠오른다 야 그러면서 후원이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아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셔요. 딱 이렇게 중매쟁이처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줘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거든. 아멘. 아멘. 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니까 열심히 중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성역 공부 교사 선생님들을 성역 공부를 계속 매주 시켰어요. 계속 말씀 훈련 성역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했는데 제가 뭐라겠죠? 한국 교회, 한국뿐 아니고 지금도 세계에 결혼을 해도 저절로 애 낳는 것이 아니고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한 7%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임신을 못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총각 전도사가 뭐 압니까? 그잖아요. 그냥 저 형편을 자세히 모르죠. 그냥 나는 아직 그냥 막 열심히 말씀 공부시키고 예? 기도하고 설교하고 얘들하고 열심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좀 넘는데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하신 지 좀 되신 그 담임 목사님은 야 나 같으면 온 교회 아래 소문낸다. 예? 중등부 전사로 와라. 중등부 선생님으로 와서 봉사해라. 그러면 얘를 못 낳은 사람도 애 낳는다.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예? 그렇게 소문을 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죠?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그냥 우연인가 보다 할 텐데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이 또 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고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었겠죠, 그죠? 예,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성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가 또 그렇게 기도하길래 저는 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전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를 낳게 된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들은 애를 낳았으면 낳았다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기도 부탁을 했으면은 그 기도 응답이 됐으면 됐다고 연락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 부탁을 여러 군데 해놓고는 자기들은 연락을 안 해줘. 나중에 들리는 소식 들어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네. 예? 저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주여 이번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려요. 저 생각에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애를 못 낳은 분도 애를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죠. 물론 이제 그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그 응답이 됐는지를 잘 모를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연락도 안 줬어. 그러나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북경에 있으니까 들리는 소식에 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삼손 이야기 중에서 뭐라겠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다.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들었고. 그런데 뭐라겠죠? 삼손이 처음부터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얘들 키워봤으면 알잖아요. 한 10살만 돼도 머리 안 자르면 그냥 길어요. 예, 여학생들 15년만 키워도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엄청나잖아요. 허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삼손이 장가갈 때까지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힘이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오죠? 삼손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느 구절이죠? 자, 예, 그 구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삼손이 비로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길다고 해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크게 감동되었을 때 보면 삼손 이야기 중에서 곳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서. 자, 보실까요? 여기 나오네.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장 19절에서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그냥 30명을 쳐 죽여버려요.
그 다음 뭡니까? 사사기 15장 14절에서도 삼손을 잡으려고 온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근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렇게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물론 삼손이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한 장면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이 구절이 없는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밭에 그냥 풀어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은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삼손이 그 성의 문짝 있잖아요. 양쪽 문을, 그 다음에 그 고리 여기까지, 또는 여기 뭐라고 하죠? 문짝에 문을 딱 잠그는 그 옆으로 딱 끼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각 집에. 예. 그거까지 다 들쳐엎고 그냥 언덕 산 위까지 올라가 버려요. 삼손이. 그러니까 성의 문짝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됨에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예. 자, 핵심은 뭐냐면은 삼손의 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귀한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삼손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 데릴라라는 사람이 너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막 처음에 밧줄로 묶으면은 뭘로 하면은 막 이렇게 몇 번 속이다가 그 다음에 내 머리를 밀면은 나는 힘이 빠질 거야. 근데 실제로 거기서 힘이 빠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나 보다, 이렇게 삼손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 삼손은 머리 밀면은 힘이 빠지는 걸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 믿음대로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구절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삼손이 이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도 보세요. 이 부분. 자,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에 삼손의 힘이 빠지고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 줄을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순종해 나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 전사 때, 강사 때 이제 신학생들을 가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80년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사창가가 많았거든요. 응? 몸 파는 여자들, 응? 그쪽에 가서 전도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은연중에 그냥 어느 순간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깨워서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일이 처음 힘들잖아요. 그죠? 예. 정말 아주, 근데 어느 순간 농사일이 나중에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 땀 흘리는 기쁨, 예? 잘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예. 그러나 예배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마음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전에 한번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어떤 기도하시는 분,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나 없나 하고 알아보려고 그 막 기계 수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자동차 공장 뭐 너트 볼트 막 이렇게 고치면서 하는 수리공을 딱 양복 딱 입혀가지고 모자 딱 시키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분 앞에 딱 세우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번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이상해.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자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거나, 예?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나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나 아주 그냥 눈물로 애통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이 보이거나 했을 텐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나사가 보이고 볼트가 보이고 기계가 보이고 가득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전도의 모습 하나님 물론 볼트 너트 고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명인 경우는 열심히 볼트 너트가 보여야 되죠. 기계 수리하는 사람 마음속에 볼트 너트 기계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삼손에 자기가 이제 힘을 잃었을 때 눈이 다 뽑혀버렸잖아요. 앞에 안 보여요. 사람들 이제 놀림감이 된 거예요. 놀림감 정도가 아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신이 더 세다.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세다. 저 힘센 삼손을 잡아왔지 않느냐. 막 채찍으로 때릴 거 아니에요. 새꼬챙이 같은 거 팍 찔릴 거 아니에요. 막 삼손이 막 앞도 안 보이죠. 채찍 맞으면 몸부림치죠. 그게 죄로 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인 상태에서 소나 말처럼 맷돌을 가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까지 욕을 먹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3,000명이 2층에만 있어요. 2층에 3,000명. 아래층에 얼마나 많겠어 사람 또. 그죠? 이 거대한 그 경기장에다가 삼손을 풀어놓고 막 괴롭히고 재롱하고 희롱하고 약 올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깔깔깔깔 하고 있는데 이제 삼손을 처음에는 어느 한 두 기둥 사이에 놔뒀거든요. 근데 삼손이 자기 옆에 있는 누구 손잡고 가야 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자기를 이끌어가는 소년한테 야, 이 건물에 2층에도 3,000명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가장 큰 그런 데가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그 두 기둥 사이를 자기를 인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기둥 사이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앞도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삼손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제가 삼손 얘기하면서 재미가 있다니까요. 왜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차를 주십시오. 뭐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누가 준다든지 또는 누가 뭐 어떻게 뭐가 보이면 그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심정이잖아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삼손이 뭐라 했죠? 먼저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대들보를 할까요? 그 기둥이 어디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삼손.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뭐라겠죠? 오늘 말씀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럼 자살하면 돼? 이렇게 많은 걸 보일지 모르지만 삼손의 사명은 살신 성인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어서까지라도 자신 소명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삼손의 사명이에요.
지금 앞도 안 보이고 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믿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찬식을 장로님과 함께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열받았는지 포도주와 그 성찬하는 이건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말씀을 하겠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인도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열받았는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니까 그냥 성찬 예식하고 있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거든요. 삼손이 그냥 하나님의 그 다윗처럼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 이름이 블레셋 그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이 막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우습게 여기고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저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을 하고 욕을 하네. 그 조그만 소년이 그냥 의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아멘. 예. 삼손이 지금 보세요. 그동안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예?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 안에 돌아와 보니까 벌꿀이 있네. 벌꿀 맞고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시체도 만지죠. 예? 술을 좋아하죠. 그 다음 뭐라겠죠? 머리카락도 잘려버렸네. 이거 나시로서 덕이 안 돼. 그런데 삼손의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막막할 때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삼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 어떤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막 부르짖어도 동네 사람들 아무 말 뭐라고 안 해. 도시의 교회에서 어떤 데는 막 부르짖으면 시끄럽다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막 전국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 장성에는 있더라고. 어떤 교회에 아직.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어 그래도. 도시에서 만약에 지금 정쳐봐요. 시끄럽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항의한다니까요. 민원 들어가. 다행히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 주변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 당시에도 뭐라겠죠? 엘리사 당시에도 이미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하나님의 선지 생도가 많아요 이미. 근데 늦게 된 엘리사가 내가 영감을 갑자기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올라간 걸 보면은 어차피 따라오지 마라 해도 계속 따라가. 그러면서 그냥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에 불말과 불병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 겉옷이 떨어지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막 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엘리야의 그 능력처럼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그 수많은 먼저 선배된 그 선지 생도들이 보면서 아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아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겉옷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뭐라겠습니까?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보냅니까? 안 보냈어요. 지팡이를 보냈어요.
그럼 한 번 요단강 갈라질 때만 써먹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실려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니라. 아멘. 삼손의 능력의 원천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을 때, 삼손이 마지막 필사적 죽음을 각오하고 그 승리의 깃발을 세운 것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들도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는 존재가 아니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와 금식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런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감격 속에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는 신성교회와 가정들, 기도하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다, 증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사단에게 회방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불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입술의 말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 위에,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신성교회 위에 모든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